사랑하는 아영교회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정말 많은 시간 떨어져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잠시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성경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가지런히 놓고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열한 내 안에 속삭임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우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를 믿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물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동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예배하는 곳이고 또 주님을 만나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복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치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장주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해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새겨져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성경 읽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포스트 코로나와 환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일상.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과 삶이 오고 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죠? 바로 뉴스를 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마주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나의 일처럼 느끼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뎌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는 좀 무뎌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 생사를 오고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감정과 고통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무뎌진 그 일상,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회는 여전히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나아가 보니까 벚꽃과도 거리를 두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벚꽃이 다 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 있도록 여전히 사회는 그렇게 거리 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꺾인 것 같지만 그 기세가 좀 꺾인 것 같지만 세계는 여전히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그 지구촌, 우리 그 지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진이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코로나가 정말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페루의 어린 아이의 사진, 이 사진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많은 SNS와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아이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물어보니까 뭐라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사진사에게 얘기했고, 왜 밖에 나와서 기도했냐고 했더니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좀 시끄럽게 해서 고요한 이 거리에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제 격리가 시작되고 계속 되면서 많은 사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한 아이가 거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은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사진을 보시지만 그게 우리와 뭔가 막 일상에 커다랗게 다가오지 않죠. 사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되게 무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큰 시급한 문제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위협적일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달라진 그 일상,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 몸이 반응하고 있나요? 안일해지지 않기를, 무뎌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제목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그 키워드는 바로 두 글자, 환대입니다. 이 환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환대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 그리고 방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열려진 콘서트들, 영상으로 함께 그 가정에서 보는 콘서트들, 그리고 여전히 고생하고 있고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덕분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정말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덕분에 우선 챌린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 일상,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색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무리에 갔더니 그 무리에서 여전히 어색한 가운데 그 자리에 뭔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뭔가 어색하게 앉아있던, 남자들은 20대가 넘어가면 그것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하느냐? 바로 군대에서 경험하죠. 이등병은 마치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나약한 이방인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사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태도,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로 이 이방인을 대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이방인을 대했던 그 환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서 늘 주거지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집이 있고 집이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늘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가 아니라 광야를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아서 풀과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늘 그래서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은 그 이방인으로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색하고 처음이었고 늘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연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프랑스 서점인데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서점입니다. 거기에는 책이 많죠. 근데 저기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저기 있는 조그맣게 보이는 글귀 때문입니다. 저 글귀를 제가 발음은 좋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면 Be not inhospitable to strangers lest they be angels in disguise. 무슨 뜻이냐? 바로 이방인을 냉대하지 마라. 그들은 변장한 천사일 수도 있으니. 라는 저 문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파리를 처음 찾는 그 사람들, 내가 이방인으로 서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문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격려와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서점을 찾는데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글귀와 비슷합니다. 변장한 천사들이었죠. 이방인으로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신분으로 나그네들을 환대할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였기 때문에 환대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더 그 마음을 담았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환대라는 그 누군가를 그렇게 맞이하고 먹이는 일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습관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그는 그렇게 비슷하게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 어찌 보면 변장한 천사들, 그들을 아브라함은 결코 대충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했고요.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오고 발을 씻고 나무에서 쉬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배려해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겸손히 그렇게 배려를 넘어서 그가 했던 건 무엇이죠?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그 하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죠? 먹을 것과 그리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한 것을 가지고 그들 앞에 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환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정성껏 초대하고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사실 제가 좀 요리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아내도 당연히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리를 해서 내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늘 맞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환대로 누군가를 그렇게 정성껏 후하게 맞이하고 반갑게 그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향한 태도를 이런 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늘 정성껏 후하게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환대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환대,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맞이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환대하셨냐면 결국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정성껏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환대해 주신 것이죠. 갑과 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 무엇을 하셨죠? 바로 병자와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 무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떨어져 있고 때론 고립되어 있고 때론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앙은요 비대면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요 뭔가 만나서 뭔가 만지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지는 믿음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선행으로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비대면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상황 가운데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위협적이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보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대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그 상한 심령, 우리에게 정말 위태로운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 가운데서도 제가 직접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안아주고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결국 삶으로 서로를 맞아주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또 일상 가운데 돌아갈 것입니다. 조금은 달라진 일상이겠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일상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환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주하는 인사의 환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성껏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직접 뭔가 만나서 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다시 만날 겁니다. 이제 5월달 개학하면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예배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 반갑게 서로에게 인사해 줍시다. 정말 반갑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어른이건 친구건 후배건 누구건 간에 함께 반갑게 맞아줍시다. 환대를 누군가의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를 그렇게 마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표정으로 말로써, 때로는 작은 문구로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를 향해서 신실하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신뢰하는 마음들을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덕분에라는 이런 컨텐츠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일상을 같이 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그 믿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담아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대함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환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고요. 누군가 꼭 만나지 않아도 합니다. 신앙은요, 비대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먼저 뭔가 누군가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신앙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그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환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삶에서 환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정성껏 후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대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 환대의 것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시구를 하나 빼먹었네요. 네, 함께 이 시구를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문객이라는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그 바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지금 만날 수 없지만 또 고생하고 여전히 그 생과사를 오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환대의 기도를 함께 드려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눈을 감고 묵상으로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만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환대하셨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변을 살피고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지금 여전히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 세계 여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